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때 예배 시작 전에 꼭 주보를 확인하시고 본문을 딱 펴서 선? 그렇게 해서 등마크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되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보라보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보라를 당겼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일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내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들이 만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방황과 돼지를 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로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거라사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참 재미없는 곳이잖아요. 군대 학교 참 재미없는 곳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딱 한 사람만 잘 만나면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쌓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학교고 군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이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고 우리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터전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혼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그러한 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유퀴즈 여러분 유퀴즈 보셨어요? 유퀴즈 저는 이제 본방을 본 적은 없고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떠서 나오면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 잔인편이라고 있어요. 잔인편. 그래서 잔인들 우리나라 잔인들만 막 나오는 건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때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나와서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그 장인편의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인데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은 똑같지만 그 나무가 몇 년 동안 자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바이올린 소리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바이올린을 처음 연주할 때 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그 악기가 그 소리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낸대요. 처음에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혹시 피아노도 그런가요? 몰라. 네.
아무튼 장인이 하신 말이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장인이 바이올린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처음 딱 잡고서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조세호가 막 이상하게 막 쳤는데 아무튼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 나무가 안 좋은 소리를 기억하고 안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고유의 소리죠. 네. 그러한 점에서 바이올린과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각자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는 소리가 다 달라요. 지나온 길에 따라서 우리의 소리가 정해지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길을 지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리가 정해집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좀 듣기 힘들고 거북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랬죠. 그에게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5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 지내면서 무의미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질러대요. 사람들을 겁주고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냅니다. 7절에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것도 내용은 있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한 사람이지만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경이었지 않아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무의미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인생이 되고 고립되고 외롭고 혼자 힘들어요. 불쌍한 거죠. 근데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에게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고유의 소리가 바뀌었어요. 무의미한 소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겁주는 그런 소리를 내던 한 인생이 복음이 흘러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겁주고 힘들게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리 망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길을 걸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혹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태로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예수한테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예수한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겁주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마음에서. 외부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을 자기한테 버리고 있었죠.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깊은 절망뿐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 만나본 적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가족들도 못 도와줘요. 본인도 본인이 제어가 안 돼서 언제 그게 튀어나올지 몰라서
늘 불안해서 맨날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찌고 외모도 지저분해지면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지만 제정신으로 있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를 완전히 장악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를 붙들고 괴롭혔던 악한 영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복음서, 사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복음서는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장 바로 위에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이 4장이 끝나죠.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악한 영, 마귀였죠.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7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구원자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다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과 5장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창조주이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능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서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척박하고 열매 맺기 어려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고 그에게 열매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전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척박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씨를 뿌리셔서 열매를 맺고 가신 거죠. 15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앉아있죠. 행동이 회복됐습니다. 진정이 됐어요. 그렇죠? 질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입었어요. 그에게 문화가 회복됩니다. 사회성이 회복됐어요. 예절이 회복됐죠. 전에는 막 사람마다 보면 소리 지르고 겁주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옷을 입고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예의가 생겼어요. 예절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깨를 경배하죠. 세 번째로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회복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네 번째로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의 삶의 가정이 회복됐어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그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저번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의미한 괴성을 지르던 미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 걸려도 회복이 되면 이제 조금씩 오늘 회복이 되나 보다라고 할 때 갑자기 확 건강해져서 막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력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기력이 회복되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만나고 단번에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가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수를 만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각합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지금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죠. 제발 떠나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모든 삶이, 정신이, 건강이,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걸 보고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된 것을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 문제도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예수한테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돼서 뭐라고 하나요? 떠나달라고 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사람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개인의 취미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성경 공부나 개인 경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딱 저울을 달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예배 뒷전이고 성경 공부 뒷전이고 교회 봉사는 항상 그 저울에서 내려놓게 되죠.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제발 내 인생에서 떠나라고,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싫으니까.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가요?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이제 좀 몸이 회복됐으면 좀 그 회복된 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비전이 있었지. 내가 귀신 들리기 전에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꿈이 있었지. 그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머물게 하십니다. 척박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은혜의 자리, 몸이 편하고 쉬운 자리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더 은혜롭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 맺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로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교회 나와서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육체적인 일에는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마른 땅에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열매 맺기 어려운 땅에 관심을 두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관심을 두시기 때문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보는 시각이 달라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을 사랑으로 존중해 주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 어려운 우리를 바라보실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라보시고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미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광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광인처럼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광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자. 두 번째, 복음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환경,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는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데리고 바다로 향하십니까? 불합리하고 불편한 어려운 고통이 있는 광풍이 있는 바다로 향하십니까?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바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그런 세상에 두십니까? 홀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멀리뛰기 2단계 프로젝트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 먼저 이웃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통로라는 주제로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보낼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통로로 할 때 제물로 섬기는 걸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커피를 사준다든가 뭐 선물한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이걸 실제로 할 때 그 통로 역할로 그걸 거면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빛을 밝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빛을 밝히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나를 발견해 주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조간신, 영적인 고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축복한 땅에 사는 자는 공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 마음과 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로부터 이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두고 주의 말씀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나는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서 있습니다. 문제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고쳐달라고, 우리 시선을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주님께로 옮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와 우리 연약함의 시선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능히 못하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이 걸어가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내면의 신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척박한 환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복음의 씨앗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